우리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우리 전체 큰 주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살펴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직분들을 다 수행한 것임을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좀 주목하여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뼈로 가득했는데 그 뼈들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부패하여 썩어도 이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거죠. 이미 썩을 대로 다 썩고 그 모든 살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냥 마른 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뼈도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는 바짝 말라버린 거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스스로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른 뼈에는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생기가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마른 뼈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게 하셔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합니다. 종노릇이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상태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실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한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상태를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갈망과 구원의 필요성을 어렴풋이는 느껴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고, 뭔가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라 뭔가 그 어딘가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막연히 그냥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래서 그 어렴풋인 걸 갖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이 존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찾는 방법이라고는 모두 헛된 일 뿐입니다. 어렴풋이 찾던 그것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고
선을 쌓고 도를 수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마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구원은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악한 것에서 나오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만드는 것들이 선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태양을 보니 태양이 위대한 것 같아서 저 태양이 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태양을 숭배한다 해도 그 숭배조차가 선한 숭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숭배가 자기를 위한 숭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듯이 죄인된 인간이 아닌 외부에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뭔가 열심과 열성을 다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은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여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지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예 선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나사렛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1문은 왜 우리 중보자께서 예수라고 불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중보자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실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건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증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듯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또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그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 저렇게 고난당하는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멸시를 받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셔야 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 고백서의 증언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를 믿음의 선배들이 잘 요약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택하신 죄인들의 구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이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할 구원자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인간 본성,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에 짊어지신 예수님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을 만족시키시며, 그 거룩함,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며, 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 사람이신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정말 빠르게 전속력을 다하여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여름철 그 불나방들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내다름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들고 있는데, 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죄로 인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힘은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 뉴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 우리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호의를 베푸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예수, 다시 말해 구원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으며, 그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이었으며,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가치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죄로 인하여 빨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낙심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자녀로 충성되이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